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 우리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5번의 연속적인 설교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그동안 4주 동안 설교했던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코로나 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섭리를 하실 수 있다. 혹독한 섭리. 그러니까 욥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혹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우리가 자연인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심판이 확정되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정화의 귀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또한 계속적으로 주시는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정화와 연단과 경각심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이 경각심을 받은 성도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자, 주의 뜻이면 시작. 주의 뜻이면 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와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이 이기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기쁘신 자들에게 의탁할지어다. 아멘. 좀 약해지네요, 점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어느 날에? 네, 제가 그저께 드렸죠? 그저께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직 다 못 외웠나 생각하지만,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자, 어떻게 됩니까?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해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경각심이 생기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예수를 통하여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경각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수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봐도 하늘이 깨지고 땅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여도 그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왜? 영생을 얻을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그 참된 기쁨을 얻도록 주시는 은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그 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무한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무한한 기쁨을 듣고서도 술이나 섹스나 그리고
다른 허망한 야망을 꿈꾸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무한한 기쁨이 뭐냐?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음도 잘 없어요.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해서 좀 이제 이야기로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자, 당신은 바닷가에 가서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오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바닷가에 가봤자 뭐 할 것도 없고 뭐가 좋다고 바닷가에 가나. 그리고서는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진흙바닥에 앉아서 그냥 진흙에 앉아서 진흙을 만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모든 시간을 지내고 말았어요. 자, 그때 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닷가에 가서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오시죠 라고 했죠.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이런 준비를 해놨죠. 바닷가에 가면은 윈드서핑을 할 수 있고,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나서 낚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광욕을 즐길 수도 있고, 저녁이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바베큐 파티까지 준비해놨는데 그거를 전혀 그냥 바닷가에 가라고 하니까 전혀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니까 난 안 갑니까?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그냥 쉬겠습니다. 진흙밭에서 놀며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주려고 하시는 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아요? 진주를 왜 모릅니까? 왜 던지지 맙니까? 던져봤자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다, 아무리 내가 너에게 이런 준비를 해놓고 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무한한 기쁨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수 없듯이 그것이 마음에 다가서 거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세 가지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보상은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은 엉뚱한 보상을 좋아한다. 엉뚱한 보상. 이 엉뚱한 보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저 여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 돈을 내가 다 가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도 얻을 수 있는 보상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근데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꿈꾸면서 그 여자와 결혼했다면 그 남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속물이죠. 속물. 전문 용어예요. 예? 속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서 엉뚱한 보상이다. 이런 거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뭘 바라냐면, 야, 내가 저기 가서 전쟁에 나가서 내가 승리해서 내가 한 자리를 해봐야겠다. 이건 엉뚱한 보상을 꿈꾸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엉뚱한 보상을 꿈꾸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실 것이다. 100배나 주실 것이다. 엉뚱한 보상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행동인데, 이것을 뒤바꿔서 뒤바꿔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해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미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복이고요. 그 여호와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속물들처럼 싫다는 거. 엉뚱한 보상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그거 싫고요.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생활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그까짓 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 말고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다 이런 건데 왜 그런 거 안 주시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그런 걸 주십니까? 거절. 합당한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합당한 보상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이건 합당한 보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군인이 열심히 전쟁터에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 합당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연애하다가 결혼했다. 이게 뭐예요? 합당한 보상입니다.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보상. 이 그리스어 학교에서 이제 그리스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도 학교에 이제 입학해서 첫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를 배우는데 이 그리스어를 배울 때에 그러죠.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할까요? 낙제 안 하는 거예요. 낙제 안 하는 거. 오직 목표가 낙제 안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낙제하면은 또 그 힘든 과정을 또 몇 주 동안 학교에서 합숙을 하면서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싫죠. 그러니까는 죽을 말동 그냥 밤을 새가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 스터디해서 공부를 해서 낙제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합당한 보상이죠. 낙제받지 않고 성적을 잘 받으면 그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이것을 공부하는 목적이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보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학생이 그것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호모의 오디세이라고 아시죠? 호모가 쓴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죠. 시면서도 소설 같은. 그런데 이 오디세이를 그가 그리스어를 통하여 읽게 되고 거기에 나타나는 상당한 감동을 받게 될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보상은 합당한 보상은 당연히 낙제 점수를 받지 않고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우리가 낙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보상이라면 예상치 못한 보상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글을 읽으며 거기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넣게 되어 풍부한 감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보상을 입게 된 거죠. 그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매여 있습니다. 왜 옥에 매여 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수들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뭘 보고 나의 매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났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졌고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대.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도 이 매임을 알고도 이 결과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옥에 갇히게 될 것을 알고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놀랍죠. 여러분, 이 결과가 올 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항상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공식 정도 수준의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도망갔죠. 왜 도망갔을까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말이죠. 모든 것을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심지어 아내도 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가 허무하게 죽었어요. 이 결과가 뻔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겠다. 이 합당한 보상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라면 저렇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기 전에, 그것이 해석되기 전에, 그것이 참된 은혜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합당한 보상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겁 없이 말이죠. 겁 없이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다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란 말이죠.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이 박해 속에서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된 자신의 마음속과 같은 그들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게 오늘 20절 말씀이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요. 좀 길어요. 여러분들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맨날 짧은 거 주다가 왜 이렇게 긴 거 주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맥락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 말이죠. 내가 매인 것을 보고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매인 것을 보고도, 그러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지금 이 형제들이 말이죠. 더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깊은 감동을 받는 거죠. 야, 나에게도 이러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타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소망은 뭐예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뜻으로 살지 않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으로 살지 않겠다. 살든지 죽든지 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목표고 내 각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각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저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자기의 형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겁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담대한 형제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목사님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말이죠. 내가 그래도 잘 돼서 누구나 봐도 정말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잘 됐다. 가정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뭔가가 좀 번지르르하게 잘 돼서 이런 잘된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하면 너도 이처럼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할 수 있는데 나같이 이렇게 찌질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복음을 전해봤자 누가 좋다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리가 있죠. 너무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면서도 바울보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의 형편으로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믿도록 하시는 역사는 그분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형편에 놓여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각오로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침체하도록 만들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재산도 우리가 일자리도 그리고 여러 생명도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참 마음이 어렵다. 기도해도 참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한두 가정의 성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정말 밤을 새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느 때는 정말 힘들고 마음에 고민스럽고 내 마음이 지쳐가면서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문제고 온 성도들의 가정 일이고 온 지구촌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마음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런 일들이 쭉 지나면서 정말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훌륭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번 노예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들 예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직도 50%, 60% 요 정도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지금 한 8, 90% 정도까지 지금 성도들이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저에게 이 막막함 속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시 마음을 기울이고 주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제 마음이 좀 좋아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태원에서 지금 코로나19 또 확산세가 시작됐었잖아요. 그때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거 이제 좀 잠잠해져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좋은 교제 나누면서 다시 한번 좀 영차 좀 다시 한번 신앙의 박차를 가해보려고 저도 마음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태원에서 터지고 나니까 이거 다시 이 분위기가 싹 사그라져가고 막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천에 우리 예전에 31번 확진자와 같이 아주 유명세를 타신 분 있잖아요. 학원 강사분.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학생들에게도 번지고 선생님들에게 번지고 부모에게도 번져주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학생들 2명이 확진받은 학생 2명이 모르고 주일날 지난주에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그런 기사를 보고는 그리고는 이제 재난 문자가 계속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선 확인하라고 그러고 교회 이름 나오고 온사랑교회 그리고 팔복교회 여기에 갔던 사람들 다 검사받으라. 그래서 그 학생들과 밀접 접촉자들이 200명 정도가 되고 그 교회에 왔던 성도들이 한 700여 명이 되는데 전수조사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번에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사람도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오면 큰일 납니다. 정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성도들도 다 그런 마음이셨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9시에 그 기도해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못 봤는데 9시 KBS 뉴스에서 14분쯤, 9시 한 14분쯤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내용을 보도했더라고요. 이태원에 다녀온 그 학원 교사로 인하여 2차 확산이 됐던 학생 2명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신천지 때와 다르게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잘 대비해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 같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안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교회가 제일 안전하지 않은 곳. 근데 저는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강사님과 함께 이 방역을 하고 이 소독, 지금 매주마다 소독도 이제는 힘들어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이게 지치는 일이더라고요. 토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아침마다 이 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방역을 하고, 그리고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 손소독하라고 그러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습관적인 것 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성도들도 교회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늠름한지 몰라요. 이렇게 방역에 신경 쓰니까 교회가 이제는 가장 안전한 공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커피숍만 가보세요. 식당에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벗고 다 생활합니다. 예? 지금 물론 뭐 전철이나 버스는 이제 마스크 안 쓰면은 탑승도 안 시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교회만큼 철저하게 손 닦으라고 그러고, 소독하라고 그러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접촉 가끔 줄이라고 그러고, 빨리 가급적이면 집에 가라고 그러고, 예배 시간만 참여하라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교회가 가장 안전한 장소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움도 잃었고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활동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는 그런 이 시대적 여건 속에서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아도,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번 이런 마음들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각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존귀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각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각오를 했다고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랬죠. 여러분, 죽으면 그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바로 죽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즐거움에,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든지는 이제 다른 분명한 각오가 필요한 거죠. 살든지. 그 살든지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 하나님이 유익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살 만큼도 살았고 빨리 주님 보고 싶다. 나도 빨리 주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주님께서 주신 날까지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않아도 우린 다 주님이 주신 날 앞에 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에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죽는다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왜? 왜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나도 빨리 죽고 이 세상의 고통을 이제는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곳에 가는 것이 좋다. 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 뜻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는 남아야 된다. 현재는 더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유익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의 논리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멈추게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성도들이 정말 유익이 될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나쁜 습성을 갖고 있다가도 그 나쁜 습성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당연하지. 성도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마음이 다른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것이 만약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이라면 이거 내가 멈춰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 어떤 결정은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결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유익되는 결정을 선택해야 할 그런 의미를 각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설령 내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결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노 목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꼭 빼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뭐냐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대로, 목사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거지 제가 제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 인도해 주실 때 꼭 기도하실 때 목사의 뜻을 이루도록 이런 거 목사의 계획을 이루도록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그리고 또한 교회 앞에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결정들을 할 때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팔려진 교회들, 우리 기독교 교회들을 여러 예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 기자가 교회를 팔고 미국으로 가신 목사님을 따라가서 물었어요. 이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방송에 계속 나오면서 설교 잘한다 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나오지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하나님의 교회에게 교회를 팔게 되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빚은 60몇 억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교회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더 헐값에 교회를 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웃돈을 얹어주면서 팔라고 하니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결정을 내릴 때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동정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은 내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유익이 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어쩔 수 없었다는 이거 굉장히 불행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11조 해야 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물어요? 왜 물을까요? 예? 그거는 뭐냐면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물음의 이유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있어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결정을 어떻게든 지지해주는 여론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교회 봉사하지 말고, 야, 너희도 힘들었지? 봉사하지 마. 청년들아, 봉사하지 마. 너희들 그러다가 다 소모되고 너희도 힘들어져. 봉사하지 마. 이런 유튜브들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유튜브를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게 바로 여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 성경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쩔 수 없어. 왜? 지금 사회가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 지금 사회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내가 주택부금도 넣어야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도 지금 빠듯한데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 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좀먹어가게 만들고 올바른 결정을 못하는 이 나약한 신앙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는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로마의 한때에 굉장히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확산되고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313년 이전에 200년대, 100년대에 내가 좀 정확히 지금 시간이 기억이 안 되는데 2번이나 역병이 있었어요. 굉장한 전염병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의술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단 하나예요. 다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사제들도 다 도망가고 정치인들도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는 유령처럼 바뀌어지고 병자들은 신음하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무슨 신앙적인 윤리가 있었겠어요? 신앙의 바른 자세는 이런 거다. 구제하는 것이다. 남을 돕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르게 세워질 때는 아니에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을 간호해주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일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2차례를 다 감당해낸 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디오니시스라고 그때 초기에 알렉산드리아 그 교부로 있었던 그 사람이 그런 편지를 쓰죠. 무슨 편지를 쓰냐면 성도들을 칭찬해주는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다. 자기의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고 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살든지 라고 했을 때 그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앞에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더라는 거죠. 아마 속으로 그런 말을 이런 머저리들.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조차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여기서 보게 되는 게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자, 그런데 그 살든지의 첫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유익이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에 합당한 게 뭔가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온 성도가 협력하는 것. 내가 너에게 협력하고 네가 나에게 협력해 주는 것. 그래서 함께 서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에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뭘 한다고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든지라고 했을 때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든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적일 수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의 피비린 나는 창칼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대적들 그리고 그 1세기에 살았던 2세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온통 전염병이 퍼져서 그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았던 그러한 전염병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대적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19겠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수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되겠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대적처럼 와 있지만 뭐 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살든지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이런 은혜, 살든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도.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그 고난도 바로 주님이 주실 예상치 못하는 바로 그 보상 앞에 서게 되는 귀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자신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을 바로 안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죽든지는 가면 되는데 살든지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 믿었어요? 천국 간다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하나님의 유익 앞에 내 불이익도 감수해야 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대적 앞에 서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며 깎여지며 서로에 협력해야 되는 일들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것?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서 나오는 일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정말 난 믿으니까 천국에 갑니다로 갑자기 점핑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셔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천국이다라고 너무 쉽게만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도 관심이 없어.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며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내가 사는 동안 무슨 유익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 먹고 살고 내가 무엇을 더 잘 입고 살 수 있는 무슨 방법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하죠. 이것은 그 무한하신 깊으신
영광스러움에 대한 예상치 못한 그 결과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는 엉뚱한 보상을 꿈꾸는 속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스러움 앞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각오해야 할 중요한 이 시대의 각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오늘도 한 주간도 정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못 외우면 최소한 요거만 외우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른 거 못하면 그 앞부분 힘들면 요거만이라도 외워주세요. 이게 핵심이니까. 이 각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각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바람이고 내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바로 서기를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과 그런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어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수없이 몰아닥쳐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 우리를 막막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 모든 것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아, 사망아,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라면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쏟아질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